왜 사람을 보는가? 왜 사람을 보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도 고민한 끝에 그럼에도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 한 4번 정도 된 것 같은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이번 5번째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김유한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뭐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는데요, 목사님 큰 착각을 하세요.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꼭 해야만 하나 하면서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모태 신앙이고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얼만큼 내가 교회에다 헌신했고 몇백 년간 우리 집이 지금 신앙의 대대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 그 신앙생활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할지라도요, 그 목사만 바라보다가는요, 그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제가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분 목사님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다.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의 제 책을 제가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신작이 있었어요. 뭐 좀 나온 지 좀 됐지만,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내가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워서 편안하게 읽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성도님들께 했던 말이 그 책에서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담겨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이제 다룬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과 롯이 가졌던 신앙의 그 근원적인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성도님들에게 물으면서,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걸어갔는데, 삶을 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은요,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고, 롯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의 삼촌 뭐예요? 아브라함을,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기회를 찾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가졌던 뭡니까? 차이점이에요. 근원적인 신앙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책에서 이런 결정타를 날립니다. 한국 교회가 미성숙해진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목사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처럼요 따라갔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따라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따라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미성숙해진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은 말씀 따르고 우리는 그 목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는 말씀을 따라야지, 당연하지. 그리고 성도는 그 목사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뭐가 문제야? 어찌 보면 뭐 전혀 이상한 말처럼 느끼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요,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사람을 보는가? 왜 사람을 보는가?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있는, 아니요. 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는가? 왜 목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영적인 지도자인이 중요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목사만 쳐다보는 구조가 한국 교회의 미성숙함을 불러왔다는 생각을 나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초점은요, 당연히 그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강대국을 많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 강대국이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 강대국이 되어 있었던 걸 그 원인을 찾았고 분석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의 초점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에만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욕망에 따라 살다가 결국에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시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갔기에, 그 길을 걸었기에 결국에 그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4장과 5장 사이를 연결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듯이요, 오늘 본문은 되게 특이하게도 세 가지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물이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누굽니까? 믿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믿는 무리. 왜 이 믿는 무리가 중요하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는 무리라고 하면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누기에, 통용하기에 힘을 썼어요. 근데 그 나눔이 가짜가 아니라, 그냥 쇼가 아니라 진짜였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34절에 당시 그 주변에,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섬김과 통용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바로 35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때도 이것을 되게 강조했었고, 이전 설교 때도 제가 강조했던 말인데요, 두 번씩이나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35절과 37절인데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의 재물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무리들이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모든 재산들을 팔았습니다. 돈으로 팔아서요, 그 재물을 어디 발 앞에요?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도들이 뭐예요?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았던 믿는 무리들은 이들이 정신이 나갔나? 어떠한 이유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사도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일으키니까 그 권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신이 판 뭡니까? 재물을 발에 두었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권위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지만요. 네. 사도들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요. 목요일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 때문에 그들이 판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사도들이 야 너 이거 팔아야 된다. 너 팔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그것 때문에 덜덜덜 떨어서 판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뭐래요? 믿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35절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자의 것으로,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의 것. 나의 이 재물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이하자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는 무리들은요, 오직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러보니까 나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지금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 사도들이 나눠줄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믿는 무리가 생각하는 재물의 위치, 돈의 위치가 어디예요? 인간의 발 아래라는 거예요. 사도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발 아래예요. 그러나 세상의 무리가 생각하는 돈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냥 돈을 발로 차는 사람 맞습니까? 세상 무리가 생각하는 이 돈의 위치는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온통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온통 이 돈 어떻게 하면 저 더 가져갈까? 그 생각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인간의 머리 위에 두고 자는 자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격적이지가 못해요.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요, 비인격적인 행동과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의 것까지 뺏어요. 그래서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크면요, 좀 약한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니신데 새끼를 쳐요. 교회가 커지면요, 더 연약한 교회에다가 성경언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야 되는데 새끼를 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대요. 가난한 교회들, 가난한 자들의 것까지 다 싹 뺏어버려요. 그래야 뭐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 으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물질을 인간의 발 아래 두는 자들은요, 언제나 그 재물이 누구예요? 이웃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도네이션, 나누어 주기를 힘씁니다.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그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어떻게 하든 보답하고자 작은 것, 내 작은 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부자가 되기에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이요, 36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실 두 번째 인물이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바나바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 무리들을 그냥 뭉탱으로 하면서 그렇게 딱 저자는 딱 기록하면서 그 믿는 무리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행전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데, 오늘 본문만 보면요, 바나바가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이유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바나바, 그러니까 믿는 무리들 중에 되게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왜 기록을 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아주 괴팍한 자였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만 찾아서요, 아주 그냥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라고 이 사도행전 저자가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는요, 기독교인들도 덜덜덜덜 떨어요. 그냥 죽게 되거든요. 그래,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말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아이 거짓말하지 마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거의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다 그것을 목격했거든요. 사울의 살기와 뭐예요? 위협을 다들 목격했거든요. 그랬던 자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게 말이 될 수 있어? 사울이 회심했다고? 뭔 소리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요, 저놈이 저거 분명히 우리 교회 와갖고 저거 우리 교회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책을 뿌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나바가요, 참 으뜸이 되었나 보죠. 안디옥 교회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찾아가냐? 사울이 다소가 고향이거든요. 다소에서 조용히 있던 사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바나바는요, 이 사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 그래서요, 자신의 동역자, 다시 말해서 파트너로 삼았던 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진심과 회심을 온전히 신뢰해주고 인정해 주었던, 그리고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어느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구예요? 바나바 한 사람이요. 사울을요, 새로운 사역자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 주님의 명령을 쫓아 기독교 역상 최초입니다. 세계 선교의 첫 발을 시작할 때 그 일행의 팀장이 누구였냐?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가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요, 이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이 사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다 포기했던 그 사울,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바나바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시고 또한 크게 사용하시기까지 오래전부터 바나바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처럼 지금 믿는 무리들, 그리고 바나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이들이 가졌던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요,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다시 말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한 사람을 봤다면,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다면, 내가 아깝게 이렇게 힘들게 모은 재물을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쳐야 할까? 사울을 보고, 미업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보고 오로지 그냥 얻기 위해서 그냥 손 내미는 가난한 자들을, 그 사람을 보았다면 이들이 그들의 재물을 팔았을까요? 바나바가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한테 야, 나랑 파트너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들 앞에서 판 재물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냐? 나는 그 믿음 내가 변치 않는다. 너희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나는 사울을 믿는다. 나는 사울을 직접 찾아갈 것이다. 그를 데리고 나의 동역자로 삼을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바나바가 사울의 진심과 회심을 믿고 그를 그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와 뭡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냐?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믿는 무리들 보니까요, 막 자신의 재물을 막 팔고 막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야, 어떻게 나는 항상 내 재물을 머리 위에 두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과감하게 인간의 발 아래에 나를 수 있지? 야, 저 믿음의 행위가 정말 멋있어 보인다.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요, 아, 이거 참 멋있네. 그래서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이제 동전으로 딱 받으니까, 캐시로 딱 받아 보니까 이거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 손에 딱 수중에 들어오자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그거는 안 지킬 수는 없고 돈의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예 안 드린 것만 해,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과 아주 다르게 그들의 거짓이 들통이 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 겉으로 보면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인간의 돈까지도 탐하시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지적한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속일 수 있었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근데 4절에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그 지금 아나니아의 땅은 너가 팔기도 전에 내 소유였고, 또한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네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나에게 솔직히 말하고,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지 않았냐? 내가 지금 이거 드리라고 했냐? 이거예요. 충분히 지금 이것을 덮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신이 좀 한번 이름 좀 한번 내가 한번 내세워 보려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사람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도들의 발 앞에요, 재물을 바치는 일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무리들이 하는 것이 그냥 좋아 보였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그냥 마음에도 없는 자신의 재산을 팔게 된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변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 부부가요, 마음이 변했던 이유가 바로 이 믿는 무리와 바나바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는 무리들과 바나바는요, 자신의 재물을 누구의 것으로요?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 여겼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이냐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무리들과, 믿는 무리와 바나바는요, 재물이 그 바나바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들과 재물이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이 아나니아의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무리와 바나바는요, 자신의 재물을 조금으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발 앞에 과감히 내어놓은 이후로부터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섬김의 능력을 초대교회에서 펼쳐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한계가 어디서부터요? 세상 복음화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한계를,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왜냐? 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아나니아 부부는요, 자신의 재물이 뭐예요? 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뭐예요? 내가 가진 재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엄청나게 벌어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더 벌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은퇴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도 모질라요. 막내가요, 제 딸내미 막내가 50불을 갖고 있었는데도요, 더 달래요. 네. 그 돈 가지고 지가 가서 슈퍼마켓을 가서 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네. 와, 어린애도 참 욕심이 대단하다. 자기 것으로 여기면요,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왜 그 갑에서 일부를 빼서 숨겨뒀냐? 왜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섬김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진 세상의 모든 한계로부터 뛰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지금 나타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인간이 가진 이 세상의 모든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와 할 정도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다윗도 그렇고 모든 선조 다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갈렙도 보고 여호수아를 보세요. 인간이 가진 능력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요, 내가 가진 한계가 없어져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엘렌 노블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정말 이 엘렌 노블이 솔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의 것으로 나에게 속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삶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두려운 상황이다. 왜냐? 나는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구할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가야 할 이유도 필요하다. 목적과 방향이 필요하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뭘 싸고 있는지,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종의 순간 내가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지 판단할 방법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 목적, 방향, 결정, 판단,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100% 실행하셨습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방 가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빨리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요, 참 마음이 아파집니다. 왜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나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참으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데요, 뭐 그분을 제가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나의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살아갈 거야. 그럼 제가 묻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십니까? 방향을 아십니까? 목적을 아십니까? 어떠한 결정으로 대박이 나셨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판단으로서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나는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나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을 보는가?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 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뭐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할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는 무리와 바나바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온전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 함께 누렸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부부처럼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앙달복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